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놋 물두멍 그리고 향기름 그리고 향 이 세 가지에 대한 제작 방법을 또 사용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성소가 성막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뒤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막 그 성소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18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죠. 이 놋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사실 여러 가지 합금을 만든 여러 가지 금속을 넣어 만든 합금인데 특히 구약에서의 놋은 일반적으로 청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청동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사실 구약 시대에 굉장히 귀한 그러한 금속에 속해 있었지요.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 문명에 노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의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동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제2
제사에 관련된 그런 물품을 제작하는데 많이 쓰는 그러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했고 또 받침도 놋을 만들어 씻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막과 또 제단 사이에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청동기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과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그 이후까지도 철기 시대 이후까지도 청동을 거울로 많이 썼었죠. 그것은 청동이 깨끗하게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러면은 제법 얼굴을 비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질반질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이 청동을 거울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로 쓰이는 청동을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을 잘 비추어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을 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두멍은 당연히 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요?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번제단에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불에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그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데 쓰는 그런 물품이지 씻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제사가 있을 때마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물두멍에 물을 채워서 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또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를 할 때, 예배의 행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씻는 것. 즉,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는지, 아뢰어졌는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제사를 하는 이가 제사장이 거기에 씻을 때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겉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피가 여기저기 이렇게 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겠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작업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대적인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또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하여서 아직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은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러한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향기름, 관유에 대한 거룩한 관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향품과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면은
회막, 증거궤,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구들의 그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다. 성령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혹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동일시 되게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기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관유는 3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구별되어진다. 그리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멋진 제단과 멋진 성막, 멋진 제사장의 옷과 능력 있는 제사장 그 인원을 섭외하고 또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그러한 성막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에서 멋진 그런 장비를 가지고 멋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연료를 전혀 넣지 않는 그러한 멋진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보기에는 좋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스스로 돌아봄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향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34절에서 38절까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향재료를 섞어서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거룩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디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향의 재료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그 공간 안에는 향 냄새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장면과 또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37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멋진 향기름을 만들어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 기름을 붓고 멋진 향기름을 만들어서 우리의 일터에 갖다 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 넓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그 전체 백성의 그 인구수와 그 행렬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러한 성소,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제사를 하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한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고 각 가정에서 그 수천 수만 개의 가정에서 알아서 만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 바로의 문화, 그 이방 민족의 이방 신들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탈출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이방 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다다음 장의 금송아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애굽의 그 이방 신앙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가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관유 그리고 향을 너희가 맡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지정한 이 성막, 이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 주십니다. 올바른 것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을 먼저 너희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 후에 너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익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너희의 삶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너희가 성경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고 저기에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열정만 앞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올바른 말씀의 양육, 그 말씀의 소화됨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에 그것을 각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도록 명하시는 그 질서와 순서가 우리 가운데 교육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방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과정과 순서를 먼저 익힌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예배의 질서를 익혀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예배 드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방식대로 순서와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예배의 감격에 젖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죄사함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